소망이 있기에 탄식한다는 제목입니다. 젊음이란 단어 자체만 해도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젊음이란 사랑과 낭만, 꿈과 열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이게 젊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삼포시대에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입니다. 사랑과 결혼, 출산은 삶의 의욕입니다. 모든 문학의 핵심입니다.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지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출산이지 않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연애를 포기한다? 젊은이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뭡니까? 암입니까?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하는 청년들, 가슴 시리도록 아픔입니다. 그것은 청년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입니다. 왜 망하지요? 꿈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 이 지식은 비전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이상을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두를 이 제국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가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그 대망의 사상, 메시아 사상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희망의 사상입니다. AD 70년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마침 바람처럼 세계 각국에서 살았습니다. 국권과 영토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유대 민족은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존속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어떤 민족이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영토 국권을 상실했지만 유대 민족으로 역사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사상입니다. 거대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오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에 존속하느냐 아니면 역사에서 사라지느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까지도 예수님하고 연관시키면 그것은 성경의 자연 계시를 여러분들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존속의 문제는 예수 신앙과 상관없이 이것은 자연 은총의 문제입니다. 희망이 있는 민족은 결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뭘 다시 말해주고자 합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도전하면 반드시 그 젊은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런 비극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소망을 가진 민족은 역사 속에서 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역사를 남겼는데 특히 종교와 문화를 남깁니다. 오늘날 세계는 두 이념이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히브리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서양 학문이죠. 민주주의를 남겼습니다. 히브리즘은 정신문화를 남겼습니다. 히브리 정신은 아브라함의 정신인데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오신다.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서 대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신에서 유대교가 나왔고 천주교가 나왔고 개신교가 나왔고 이슬람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유사 종교까지 한다면 이 히브리 정신에서 세계 거대 종교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차지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히브리 정신에서 문화가 나왔는데 비잔틴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문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문화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단합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요 터키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터키 가가지고 그들이 어디를 갔냐면 이슬람 그 블루 사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요 감탄했다고 그래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야, 할머니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슬람 이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이슬람도 어디서 나온 거지요? 구약에서 나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국공과 국토를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문화가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화와 과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망 사상을 가진 민족은 유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단들이 넘어가고 타 종교에도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남아있는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소망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준 교회, 특히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 사랑과 낭만, 열정과 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번에 선교팀들 가서 볼 거예요. 앙코르 제국은 인도 차이나 전체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몇십 년 전에 불란서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라도 어느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꿈과 희망을 버리면 역사 속에서 아웃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민족도 꿈을 잃어버리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꿈과 희망을 버리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회사도 개인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꿈꾸고 희망을 가지면서 도전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진 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똑똑하고 머리 좋고 힘 좋은 자가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게 한다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정입니까? 이게 뭐가 거룩입니까?
항우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유방이 역사의 주인공이어야지. 그래도 평범한 사람도 꿈을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대망, 거대한 소망의 사상을 가진 유대 민족은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통해서냐? 고난을 통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통했습니다.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사랑 가문에 매돈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은 왜 구원이야? 이론 못해서 10원 주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놀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말보다도 지금 뭐죠? 예수 믿고 그렇죠. 복 받으세요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싶어 교회에 나왔는데 믿었는데 고난과 아픔이 오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지?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 구원받을 사람, 천국에 갈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공을 쌓이게 만들고 육체의 강건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고난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 하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다 목표를 두고 살 수 있다니.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다 뜻을 두고 하늘에다 목표를 두고 산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대통령 돼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야, 하늘에 뜻을 두고 하늘에다 목표를 두고 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질병과 고난, 아픔과 역경이 오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자빠쳐서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넘어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성품, 복받을 수 있는 성격, 큰 그릇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될 것이라는 그 전도를 받고 그 청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도 됐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청년의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매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낳았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모범이 되었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무 말도 없이 이사도 안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물었습니다. 왜 안 나와? 무슨 시험 들었어? 혹시 나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아닙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는데? 제가 교회에 간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잘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가졌어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요. 골 때립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을수록 더 강해지도록 더 거룩해지도록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요? 강해지도록. 믿습니까? 더 거룩해지도록.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성숙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교회는 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 국회의원도 기독교인들이 많으면 된다.
그러면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될 것이다. 민족이 복음화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가 성장되지만 예수 믿기 좋을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사라질 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환난이 있다 없다? 그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아픔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몸 안 아파요?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사이가 뭐 더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존경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 학교에서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학생이 있다면 나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착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건 고난 각오해야 돼요. 갈등 각오해야 돼요. 미움 각오해야 돼요. 성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것인데 열매를 얻게 돼 있는데 이 성실하게 살아서 열매를 얻으려면 이 학생이 고난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하지 않냐면 모범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산다가 모범 학생이라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얼마나 받아봤습니까? 저 고문관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있다는 게 그죠. 나중에 있다는 게 나중에.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에 핑크빛이 아닙니다. 검고 회색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고달프고 생활이 우리를 속인다고 체념하고 이 길을 이 하늘의 뜻을 정한 이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수없이 고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고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고난 동참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불평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얻어맞았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때렸던 사람 원망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한숨 쉬었습니까? 끙끙 앓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종교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선생들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너도 너의 가족도 구원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너의 가족도 구원받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주 예수 믿으면 나도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모습 보고 미워했는데 도리어 축복해주는 성도들을 보고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 속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무슨 신비한 힘이 있을까? 반지의 제왕의 그 어떤 그 신비한 힘처럼 무슨 신비한 힘이 있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신비한 힘이지요. 성령의 힘이지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구나. 그래서 이 교도에서 기독교로 교정했습니다. 그들의 사찰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역사상에 나타난 증언들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순교를 최고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성도가 고난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보다 불신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이 진급한 것이 흔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습니까? 부러워는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 교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뭐지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산다는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감사한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감사하는 것, 그 모습들 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패했는데도 야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 그 웃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주 임무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핑크색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은 죄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지 몸의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지요. 몸도 낙색만 하면 이 몸이 병든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몸에 이 압력을 줘봐야 돼요. 이 몸도 섭성을 해야지 몸이 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내성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 하지 않고 무슨 종교라 할까요? 소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희망이 아닌 소망의 종교다. 희망은 이 땅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희망은 보이는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멘 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성경은 고난에 뒷걸음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앞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대한 뜻을 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우리 교인들은 남의 손을 통해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일용할 양식을 누구 손을 통해서 받지요? 하나님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이 주시는데 이걸 누구 손으로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은 하나님 손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누구 손으로 받아야 될까요? 내 손으로. 이거 뭐지요? 내 손이 일해서 받는 거예요. 내 수고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시켜도 뭣도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건대 아무리 이렇게 추론해봐도 결론을 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큰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적게 보여지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면 현재의 고난이 나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받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이 그 버거웠었는데 무거웠었는데 이제는 가볍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뭘 바라봤다고요? 이야, 공주의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 공주의 아들 참 좋잖아요. 왕자,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모세가 받을 상급을 보았어요. 그게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쪼크 있잖아요. 어느 금을 많이 모아놓은 예수 믿는 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 다 버리고 가도 이 금만은 가지고 가겠어요. 너무 떼쓰고 하나님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 금만을 허락해 줬대요. 그래서 이 돈 많은 교인이 이 금덩어리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천국 갔어요. 가고 쭉 끌고 가는데 봤더니 천국은 길바닥이 뭐예요? 아, 천국은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 모래밭이었다고요? 할머니 복 받으세요. 네. 아, 금끌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정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의 고난이 버겁지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아픔도 질병도 마음으로는 버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힘, 평안함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패키지 여행 갔어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 교포들이 10,000명 이상인데 그때는 그 앙코르와트에 남자 가이드 한 5명 정도, 여자 가이드 하나가 있어요. 숙소도 없고 그럴 때요. 그때는 앙코르와트가 완전히 시골이에요. 근데 이 여자 가이드가 뭐 오락도 없고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는 그냥 남자 가이드라고 이렇게 술 한 잔 마시고 숙소 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도 32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이 미친 짓 하냐 했더니 앙코르와트에 그때 내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는데 앙코르와트 왔다가 그 힌두교의 그 어마어마한 사원을 보고 거기에 자기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 포기하고 집에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래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미쳐가지고요? 저는 앙코르와트에 딱 2번 보고 나니까 3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뭐 선교팀들 갔을 때 난 안 갑니다. 안 가고 밖에 있든지 그냥 숙소에 있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앙코르와트를 보고 그 반한 거예요.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점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아프리카에 짐바브웨에 갔는데 거기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갔습니다. 우리 사모고 둘이 갔어요. 근데 그 빅토리아 폭포, 그 빅폴 시에는 한국 사람 딱 3사람이에요. 부부, 늦둥이 하나. 근데요,
이 여자는 한국에서 여행사를 서울에서 제법했던 여자예요. 남자는 LG전자 부장으로서 주재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 여행객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가이드가 갑작스럽게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여사장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를 보는 순간 여자가 거기서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 접었어요. 남편 주재원 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딸 둘이 있는데 친정에 고등학생 맡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가 LG전자 부장이 이제 나를 가이드합니다. 출신이요. 이거 몇 번이나 봤어요. 수백 번 봤다는 거예요. 백몇십 번은 봤을 거라고. 지겹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볼 때마다 새롭대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뭐지요? 하늘의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점. 하늘의 것을 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영광을 보면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제자들 종종 경험하죠? 은혜 받기 전에는 그 남자 어떻게 했어요? 왼수 덩어리, 마귀 새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났더니 하늘 영광을 본 다음에는 그 남편이 어떻게 보여져요? 참 안 됐어요. 참 불쌍하게 보여져요. 똑같은 남자인데 달라졌어요? 남자 바꿨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복 받으세요, 할머니. 그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그 세계의 주의 영광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지 말고 결혼도 포기하지 말고 출산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안식년 1년 동안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뭐 유학 가도 뭐 한다 하는데 일부러 시골교회 가서 1년 동안 시골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 농사 짓는 분들인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 집이 불이 타버렸어요. 여러분들 집에다 모든 걸 다 놔두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그 갔더니 미처 피하지 못한 딸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새카만 잿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 잿덩어리 딸을 안고 오열을 한 거예요. 오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딸이 그 속에서 얼마나 살고 싶어 했겠어요. 그 새카만 잿덩어리를 안고 오열을 한 거예요. 오열을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것한 시체를 가지고 오는데 그 시체가 누구냐 부인이에요. 거기는 이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서 다른 시장 보러 오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부인이 죽었어요. 한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은 불에 타서 재가 돼 있고 사랑하는 아내는 배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서 시체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출신이 목사님이 갔어요. 넋을 잃고 있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선교사인데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좀 불탈 때 좀 막아주시지. 배가 뒤집어질 때에 좀 사람들을 보내서 건져주시지. 원망이 생겼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 남자 집사 위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집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네요. 집사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집사님 하나님 원망하세요. 이게 진짜 목사예요. 집사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목사
좋아할 것 같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런 목사 좋아할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일 것 같아요? 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보지 않아요. 그런 목사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질까요? 아니에요. 그래, 교인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 교인이 그 쓰라린 가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했을 때 같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집사님은 하나님 원망하면 나도 하나님 원망할게. 이게 참된 목자예요. 참된 아버지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 그게 아니지. 그것이 아니라, 아빠도 너라면 그랬을 거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뭐 하나의 승부를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그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인생 승부 걸겠다는 거.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그것으로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정신이 올바른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뭐지? 그건 맞다. 그 네 정신 맞다. 그러나 한번 전체를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한번 보자. 그래, 그 정신 틀리지 않았어. 맞아.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한번 보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막 아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를 보자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전체를 보자 하지 않고 무조건 막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러집니까? 옛날과 다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리더는 그래. 아빠도 어렸을 때 그랬어. 또 그런 생각이라도 했어. 네 생각 나쁘다 하지 않아. 그래, 뭐 하나 가지고 인생 승부 걸어야지. 뭐 천재가 다 잘해서 천재냐, 하나 잘하면 천재지. 그러나 아들아, 한번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그것 가지고 하는데 네 손이 다치고 다리가 다쳐. 그러면 너 피아노 못 쳐. 너 다리 다치면 너 태권도 못 해. 한번 전체도 한번 생각해 보자. 또 이 세상 제도라는 것 전체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선교사에 있던 목사님은 그 망령자시라고 오열하는 딸은 불탔고 아내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그것은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또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 집사님, 그런데 만약 집사님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나도 함께 찬양할게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만약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나도 집사님 함께 찬양할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목사는 계속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사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내와 물에 빠진 아내, 불에 탄 딸 시체를 놔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그 남자 집사는 원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래, 내 딸 이렇게 죽었지만, 내 아내 이렇게 죽었지만 천국 갔어. 어디 갔어? 천국 갔어. 나도 죽으면 천국 가지. 그래, 천국 가서 만나지 뭐.
내 딸 이 땅에서 꽃도 못 피워봤지만, 내 아내 내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지만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뭐. 내가 천국 가서 잘할 거야.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종종 말하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모 그래요. 당신 없으면 안 돼. 나는 외로워. 자식들 소용없어. 당신이 있어야 돼. 내가 종종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나는 천국 가서 예수님도 만나지만 부모님에게, 장모님에게 난 무릎 꿇고 사죄할 거야. 무릎 꿇고 내 잘못에 용서를 빌 거야. 그래서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소망. 어디의 소망이라고요?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이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영광 참 좋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아가씨도 앙코르와트에 반해가지고 그 예술적인 걸 보고 미쳤는데, 그건 이미 과거의 영화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울지만 찬양하십시다. 배고프고 몸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왜요? 뭐가 보여요?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경우에도 그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난 찬양하리.